사람은 태어나면서 세 번의 만남을 갖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만납니다. 혈연적인 만남입니다. 둘째는 살아가면서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와 동료 그리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사회적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살아가면서 한 번은 그를 지으신 신과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소리할 수 없는 중요한 만남이고 잘 풀어가야만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 섭리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곁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나서 전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고 예수님의 그 많은 노력 속에서 이 여인을 결국에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여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유대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길이가 120마일 정도 뻗은 길게 뻗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동쪽에서 그 허리 우리나라 허리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3파선이 150마일이니까 그 150마일보다 훨씬 작은 그 것을 볼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작은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쭉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이 나라가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 유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대로부터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직행해서 가지 않고 두 배나 먼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 꺼린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전 72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외부 이방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고 남쪽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지독한 식민지 정책을 썼는데 혼혈 정책, 자폰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멀리 있는 민족들을 그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를 섞어가지고 힘을 못 쓰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피가 섞여서 민족의 씨가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반면 남쪽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혈통과 문화를 보존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더럽고 또 악하다. 그래서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절대로 끼워주지 않고 그렇게 참여 안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도 400년 동안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마리아 도시 바로 옆에 수가라는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 이 수가성에서 물을 기는 한 여인을 만나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숨어서 물 길러 온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여기 이 수가성 동네 전체를 복음화시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이 항상 혼란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채 스스로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모든 구원과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히 모른 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작정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았는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알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를 짊어지고 그를 십자가에 위해서 심판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입니다. 여기 이 여인은 구원의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속에 오늘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그런 사람을 깨우치는 목회도 있지만, 여기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 복음이 뭔가를 가르치죠. 반면에 오늘 여기 수가성 문과 여인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이 아무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거의 익숙하게 다니다 보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내가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 생활과 봉사하는 일들, 그런 직분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잘 믿는 것으로 폼을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7번이나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현 주소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영혼의 상태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일부러 멸시받고 소외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택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상처와 그 여인의 절망적인 모든 상황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새 출발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오늘 주님은 누구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시다는 것.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죄인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물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 한 잔도 기꺼이 선뜻 인심을 쓰지 못할 만큼 심하게 열등시에 차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수님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주면 그 사람이 잘 따르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불쌍한 자들이 내가 도와주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전도가 성공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면 신비롭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계속 조르죠. 자신을 낮추고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겸손히 도움을 구했더니 이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날 때 이 우물가에서 일부러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나중에 대화한 것을 보면 뭘 주고 싶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요청을 하죠.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과 이 여인의 짧으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그것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이 확실하게 지금 자기의 신앙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분, 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선지자로 생각했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가 확실히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 26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주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에게만큼은 놀랍게도 주님 찾아가셨고 이 여인에게 자기를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확실하게 자기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심을 알고 여기 보면 나가서 전도할 때 여기 4장에 거기 보면은 이제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확실히 거듭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을 했는데 왜 실패했는가, 인생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하여 그 오류가 무엇이었느냐면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예배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 교회에 간다 저 교회에 가면은 자기 문제 해결될 것 같다, 좀 그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예배를 흠행하신 하나님이 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너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메시아이고 그가 너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단번에 계시해주고 그녀를 구원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다 사마리아, 현대판 사마리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고 갈급하게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죠.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녀의 삶과 고백에서 보여준 대로 천한 신분의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불행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분이 좋지 않은 여인이 직접 물로 길러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 시키죠? 종을 시키죠. 그런데 여기는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에 정오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때학볕에
이 야곱의 우물은 동네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물길로 왔습니다. 보통 동네 여인들이 함께 때를 지어서 저녁에 서늘한 시간을 이어서 물길로 나오고 거기에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서로 교통하죠. 그런데 여인은 생존을 위해서 그들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으로 물길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주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여인은 5 남자를 거쳤고 지금 현재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정통 지금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영적으로 볼 때 그러나 흐트러져 있는 천박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살기 위해서 물을 길어야 하고 또 경제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갈증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땅에서 나오는 땅 속의 물만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물을 떠다가 마시고 예수님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주는 것도 싫어하고 당신이 떠먹으시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신앙의 대화 상담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자기의 생애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 떠서 드리지도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서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더운 낮에는 더우니까 몸에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낮잠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합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깨우죠. 전도하죠. 나중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를 만났고 그가 우리의 세상의 구주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한 여인이 한 번에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자 온 동네 수가성 우물가가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라올 때 세겜 사람들에게서 그 우물을 삽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 칼과 활로 빼앗았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돈을 주고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칼과 활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수가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돈을 주고 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돈을 실제로 주고 산 그 우물에서 영생의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받은 걸 볼 때 하나님이 오면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이 여인이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믿어도 나의 인생의 생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피로 값주고 이 여인을 사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때 출애굽 초창기와 출애굽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단계에 2번에 걸쳐서 똑같은 장소에서 물을 마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광야 무리바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는데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바로 그 물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훗날 그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거에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생활하기 전에 출애굽에 나올 때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신령한 양식, 또 마셨던 그 물이 신령한 음료인데 그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가 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생명수다 그 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영혼의 생명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7장 더 나아가면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너희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가 흘러나리니 이는 저희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생명수를 주시는데 그게 단순한 범람하는 생명수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신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수분이 없이는 나무나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음 같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영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만났을 때 주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남편 없다가 딱 감췄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놀라고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에게 가서 말했는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고 길길이 날뛰고 화를 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그 여인이 다 꼬꾸라집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이 그의 혈기로 그의 성격으로 자기의 자존심으로 인간의 그 잘남과 똑똑함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만나서 그 여인의 깊은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찔러냈는데 여인은 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에게 마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살살이 그 여인의 모든 걸 보여줄 때 자기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고 그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실체를 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바로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이고 오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도록 유도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교회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나 세련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껍데기도 세련됐고 그 다니는 교인들도 너무 세련됐어요. 가서 교회마다 가보면요 아주 세련되게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극하는 거 연출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연출은 배우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실체를 보고 깨져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오늘 현대 교회, 한국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되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와서 교회에서 주일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렸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또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제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게 우리 교인들 지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을 해요. 아니 그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영혼의 몫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처럼 충성해야 내 영혼의 열매가 따르고 하나님 상이 있는데 대다수 사람도 그렇게 안 믿거든요. 안 믿어. 우리 교회도 옛날에 구역에서 청소하는데 어떤 젊은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교회에다 용역을 써가지고 청소를 하십시다. 용역을 써가지고 교회도 지금 큰 교회도 아닌데 용역을 써가지고 하자고. 별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신앙이 잘하지 못하고 마치 절구공에 들어있는 곡식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듯이 결국은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경꾼으로 다니면 안 돼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깨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져봐야 하고 실패해보고 그리고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나라는 존재는 참 형편없구나, 그걸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갈 때까지 간 여인입니다. 인생 막장에서 거기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듭나게 되었고 확실하게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로서 마치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자기 여인의 생존의 도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동네 사람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 2025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 열매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게 살다가 어느 날 가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참사 일어난 거 봐요. 단 몇 초 사이에 완전히 다 제가 돼가지고 제가 무한 참사에 다녀왔습니다. 순천에 8사람이 죽었는데 4사람이 교회와 관계돼요.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가 새벽에 태국에서 오다가 그걸 탔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나온 학생 부모가 나오죠. 교회 안 다니는 부모가 갔다 오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순천에 8사람인데 그중에 우리 교회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4사람이 됐어요. 인생이란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가까운 데서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국내적으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금요일 되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점검하고 토요일 되면 주일 준비하고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없어. 이태원 저 참사에도 다 주말에 놀러 다닌다고 가고 그런 일이 하고 저희도 주일 아침까지 시간 딱 재가지고 끝나면 교회 오면 11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사람 계획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 바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딱 형성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여인으로 전도 여인으로 바꿔졌습니다. 지금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이제 동네방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인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귀히 여기는 진짜 전도 부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진정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짜 정결케 된 그 백성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